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1장 20절입니다. 마음이 패리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패리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네, 오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마음이 패리하다고 하는 것은 언행이나 성질이 도리어 어그러지고 사납다라는 뜻인데요. 왜곡하다는 뜻으로 거짓말하고 악담을 즐겨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한 것이니까 사람의 그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 같으면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그런데 패리하다는 말은 어디 뭐 특별한 어떤 사람을 강조한 게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습성, 성품을 말하죠. 육에 속한 성품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성품은 만들어진 인간의 성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 성품, 스스로 계신 자의 성품이 있어요. 스스로 계신 자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이 인간의 성품은 다 인간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준에 패리하다, 패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은 거룩하죠. 거룩한 성품이죠. 그런데 인간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패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특별히 패리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 기준에 패리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패리한 성품과 패리하지 않는 성품의 의미를 우리는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의 성품은 패리한 거고, 인간의 육의 성품은 패리한 거고,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품은 거룩한 거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성품을 누리지 못하면 다 패리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성품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인간의 본질로 살죠. 인간의 바탕된 육의 성품으로 살죠. 육의 성품으로 사는 것은 패리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패리함에서 벗어나는 건데, 성령의 그 이끌림을 떠나면 육의 성품으로 돌아가죠. 육의 성품으로 돌아가면 무엇이든지 간에 다 패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누리는 자들만 거룩한 거고, 그 나머지는 전부 패리한 거예요. 패리한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성품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패배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안 입고 자기 성품으로 사는 사람은 패배해요. 물론 인간의 성품을 마인드에서 인간 세상에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참 누가 봐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단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도록 문란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단정하게 살아도 인간 육의 성품으로 사는 거고 문란하게 살아도 인간 육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간 육의 성품으로 살면 하나님 기준에는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패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을 전부 패배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 통제를 안 받은 사람은 전부 패배한 겁니다. 우리가 그 패배함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완전히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요. 마음이 패배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인간 자체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를 못해요. 오직 예수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만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완전히 받죠. 그러니까 온전한 거죠.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완전히 통제해 줘서 그 사람이 그 통제를 받아들여서 예수의 행동으로 사는 사람을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은 인간의 그 성질을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세상에서 덕 있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렇게 흠과 티가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완전하다고 인간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는 인간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온전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완전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행위가 온전한 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처세가 아주 단정해도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예수가 없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안 입으면 다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다 패배한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세상의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해도 세상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도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기준에는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전부 패배한 겁니다. 전부 다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패배하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법 없이 살고 정말 세상에서 아주 흠과 티가 없이 살아도 그게 예수 것이 아닌 것은 전부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식들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발견, 각성이 돼갖고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만 행위가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만 행위가 온전한데 그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도 그냥 말과 혀로만 예수가 있는 인간은 양의 옷을 입은 거고 속에는 노략질인 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 말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를 한 사람만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오직 그 삶에서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만 나오고 예수의 지혜만 나오고 예수의 의만 나오고 예수의 거룩함만 나오고 예수의 구속함만 나오는 거예요. 이 구속함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의미가 들어있지만 그 사람은 완전히 죽고
예수만 나오는 걸 말해요. 예수만. 그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실현하는 거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아가페를 실현시키는 거고 아가페를 구현하는 거죠.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사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걸 행위가 온전한 자라고 그래요.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죠?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패리한 자라고, 패리한 자.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그 아가페로 살려면 예수의 성품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의 성품 마인드로 길들여져야만 하나님의 아가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돼요. 인간은 예수에게 길들여져야만 아가페로 사는 데 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에게 실질적으로 길들여진 사람을 폐역에서 떠났다. 행위가 온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완전히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만 드러나는 거. 완전히 예수만 드러나는 것. 그것을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행위가 온전하다.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미워하는 것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을 인간에게 공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공급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을 공급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같은 본질끼리 기뻐해요. 그 기쁨을 갖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기뻐하려면 하나님 본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 본질을 질량으로 따져서 하나님 본질의 질량을 가장 고급스럽게 또 가장 많이 받은 만큼 그 질량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에 그 화답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본질은 하나님 본질끼리 화답하는 거죠. 하나님 본질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은 진노를 하셔서 그거를 영원히 당신 곁에서 쫓아내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의 인력으로 본질이 같은 자를 끌어당기시고 본질이 틀린 자를 밀어버려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고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고 스스로가 하나님 본질을 만들어 가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본질을 공급하시죠. 하나님 본질을 그렇게 공급을 받은 사람들만 동질이 되는 거예요. 동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겁니다. 그 동질로 행동하는데 완전한 사람을 행위가 온전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데 완전한 사람을 행위가 온전하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데 완전해지면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행위가 온전한 자라고 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떠나면 마음이 패려한 자예요.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 본질을 공유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어디까지나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이 처음부터 없어요. 없기 때문에 패려한 자예요. 마음이 패려한 자. 그런데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피로 씻고 성령에 이끌리면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려면 문이 열려야 들어가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랬어요. 그 힘쓰라고 하는 말은 스트라이브인데 이거는 그 무술 경기에서 죽느냐 죽이냐는 싸움이거든요. 결사적으로 싸운다고 하는 건데 인간이
결사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갈급과 갈망을 육체에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스트라이브의 힘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한테 주는 거예요. 인간은 그 힘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이 바로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예수님의 그 성품 중에는 감사하는 성품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해지면 아까페로 살죠. 하나님 본질을 얻어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려면 그 첩경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감사함은 예수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성령은 인간에게 감사를 가르쳐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감사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알게 하셔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와 연합한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행동만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의 행동,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고 예수 없는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 보실 때 다 패려한 거예요.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패려하게 여기시죠. 아주 더럽게 여기시죠.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반드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려면 예수의 것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면, 예수님 그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주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태초의 긍휼이 작동을 해요. 태초의 긍휼이 작동을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감사함을 가리키고, 그리고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는 각성을 주시죠. 인간은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받으신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행위가 온전한 사람만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패려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밀어내신다 이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통제를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면 예수와 그 통제의 가치를 알아야죠. 그 가치를 알려면 그게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받아야 돼요. 그 소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태초의 긍휼이 작동을 해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하죠.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하는 사람은 예수를 구하기 시작하죠. 계속 감사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인도하면 범사에 쉬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 고품 갈증을 갖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거기서 그 사람이 예수한테 매달리는 자가 되죠. 그래서 태초의 긍휼을 힘입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다가 보면 어느새 이제 예수의 얼굴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고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갈망을 보게 돼요. 그걸 태초의 갈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한테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한테 와서 나를 통제해 주세요, 행위가 온전하게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원하시는 것을 갈망이라고 그러죠. 태초의 갈망이에요. 그 태초의 갈망을 그 사람한테 부어주면 태초의 긍휼과 태초의 갈망이 하나가 돼서 강력한 기도의 힘을 갖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죠. 예수가 없는 기도는 안 받으세요. 예수가 없는 찬송도 안 받으시고, 예수가 없는 감사도 안 받으시고, 예수가 없는 순종도 안 받으시고, 예수가 없는 사랑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으신다는 거, 이거 반드시 마음속에 성령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글씨고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우리에게 완전히 통제함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한테 줘요.
그러니까 그 갈급함과 갈망이 인간 머리 혼에서 나온 것이면 안 받으세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갈급과 갈망을 가진 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가진 갈급과 갈망 상사병, 예수에게서 나온 갈급과 갈망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것만 받으세요. 하나님은 예수가 아닌 건 아무것도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패려하기 때문에. 예수 것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그 구원받는 그 인류를 향하여 이제 예수님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제 믿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원래 예수님은 원래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간한테 주셔도 그걸 받아 누리질 않으면 그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돼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예수님 우리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 지혜 되신 예수님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누리고, 그 다음에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누리고, 구속함이 되시는 예수를 누려야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것은 다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래서 예수 없는 인간은 패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간은 패려한 거니까 그들은 예수님만 받으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마인드죠, 마인드. 예수 없이 사는데 뛰어난 마인드죠. 예수를 떠나 사는데 뛰어난 마인드. 그런 마인드들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말과 혀로만 믿으려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는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보좌로 가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거기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 예수님의 성품, 넘치는 감사, 예수님 성품, 찬송의 성품이 있어요. 그 감사 찬송의 성품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그 성품으로 하면 사람이 어린아이로 돌아가요.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거는, 어린아이는 운전대가 없어요. 보호자가 하자는 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자기 기준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자기 절과 추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값이 없죠. 어린아이는 잣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어린아이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감사 성품, 예수님 갖고 계신 찬송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찬송의 옷이 되죠. 그 찬송의 옷을 입고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태초의 궁일이 작동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해 와갖고 예수의 가치를 깨우치죠.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갈망을 일으켜줘요. 그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상사병이 걸리죠.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을 때까지 그 마음속에 달달달달 볶여요. 그래서 다른 걸 못해요. 오직 예수 고품과 갈증을 해소할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매달리게 되죠. 그쪽으로만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그를 끌어올려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서 예수 속으로 들고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풀무불에 쇳덩어리 달구듯이 예수가 불같이 들어가셔요. 풀무불 속에 쇳덩이를 집어넣고 가열하면 처음에는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는 노란색, 그 다음에는 하얀색이죠. 하얗게 달구는 것을 예수가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걸 흰옷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입어야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아요. 벌거벗은 수치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벌거벗은 수치에서 벗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만 받으신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얗게 달궈지도록 통제가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인간의 육성이 완전히 억제가 돼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의 성품이 그 사람을 통해 쏟아져 나오죠. 잘 보세요. 처음에는 시커먼 쇳덩어리잖아요. 근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지면 그 쇳덩어리의 성질은 그 불에 억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나오질 못하고 그 속에 가득한 불, 하얗게 달궈진 그 불만 바깥으로 나오죠.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완전히 하얗게 달궈서 예수님만 나온다. 그죠? 하얗게 예수님만 나온다. 하얗게 예수의 영광만 나온다 이거죠. 거룩하신 예수님만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져야 돼요. 정말 하얗게 달궈져야 돼요. 예, 그렇게 하얗게 달궈지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 갈급과 갈망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오는 거고,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는 것을 바로 태초의 궁율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은 태초의 궁율을 예수한테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자기 운전대를 내려놓고 기준을 버리고 저울과 추를 버리고 잣대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에게 완전히 이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에게 하얗게 달궈지면 그 삶에서 이제 예수만 나오죠. 그 예수만 나오는 사람만 벌거벗은 수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눈앞에 벌거벗은 수치가 있어갖고 그 빛 앞에서 수치가 드러나니까 천국 생활할 수가 없죠.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을 목표로 해서 이 부분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이건 부분이 아니고 전체예요. 전체. 우리 인생의 삶은 뭐 이 세상에서 막 주어진 시간표대로 그냥 바쁘게 움직이죠. 사람이 얽히고 설키고 살면서 직장 생활의 시간표, 또 가정 생활의 시간표,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새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죠. 그렇게 해서 죽으면 예수 앞에 가갖고 나 세상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래 너 참 성실하게 살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자마자 예수를 얻기에 얼마나 힘썼나. 예수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나. 예수에게 흰옷을 입고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쏟았고 또 그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얼마나 인생을 쏟았나. 예. 그 정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죠. 흰옷 입고 살았나 안 살았나 이제 이것 따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구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를 응답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나름대로 그들을 처리하는 원칙이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것, 그것을 흰옷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데 그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아주시죠. 아버지께서 패려한 자는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패려한 자는 미워하시고, 예, 패려한 자는 미워하신다고 하죠. 예, 패려한 자는 미워하시고,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패려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행위가 온전한 자,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은 예수가 들어가서 그걸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죠. 그 통제를 받아들여서 예수의 행동으로 드려진 자들을 말하죠. 예, 그게 바로 흰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만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결국은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는 분량만큼 그 사람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천국, 그러니까 은혜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그만큼 많은 통제를 받는 거고, 그 보좌에서 좀 떨어진 곳에 밑바닥 천국이라고 그래요. 밑바닥 천국에서 사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질량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영광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는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데서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은 그 패배한 자의 행동이 아니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그러면 예수에게 통제받는 행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풀무불에 불이 하게 들어가서 하게 달구죠. 어마어마하게 달궈요. 그냥 굉장히 달굽니다. 크게 달궈요. 엄청나게 강하게 달궈 놓으시면 그의 그 성질은 억제되고 예수의 불이 이렇게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본질이 그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 받는다고 하잖아요. 기뻐 받는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받으려면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생은 패려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인간의 본질로 살아요.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을 거부하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멸시하는 거죠. 인간 성질로 사는 거예요.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은 기독교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묵은 술, 묵은 부대는 뭐냐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 마인드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WEA라고 할까요?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행동이죠. 고행 종교죠. 종교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자기의 그 마인드 컨트롤을 강화시켜서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패려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야 돼요. 예수가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해야 되고 나의 몸을 완전히 주장해야 되고 예수가 나의 모든 소유를 완전히 주장해야 돼요. 그 은혜를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두드리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우리 속에 불같이 들어오는 하얗게 달궈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성은 완전히 억제되고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예수님의 성질만 하얗게 내 속에 달궈지죠. 예수의 성질은 의의 성질이니까 의가 하얗게 나오죠. 예수의 성질은 하나님의 진리니까 진리의 성질만 나오죠. 예수의 성질은 하나님의 지혜니까 지혜의 성질만 나오죠. 예수의 성질은 성령의 소욕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만 하얗게 달궈져서 나오죠. 예수의 그 성질은 아까페니까 아까페 성질만 하얗게 달궈져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하얗게 나오는 거. 그 사람을 달궈서 나오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성령 대각성 운동을 기다리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고 사역자들도 수많은 평신도들이 성령 대각성이 오기를 사모하고 있거든요. 그 성령 대각성 운동이라는 거는 패려함이라고 하는 속에는 왜곡이라는 말,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직역을 하자면 성질이 몹시 사납고 거짓되다. 그러니까 거짓을 세우기 위해서 성질이 심히 사납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위해서 되게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패려한 성격에서 벗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진리를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진리영이 와야 돼요. 진리영이 오고 그 진리영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흰옷을 입으면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형이죠. 진리형은 곧 또 사랑형이에요.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갑자기 3천만 명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의 진리형 안에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한 사람같이 되죠. 북한에 또 1,000만 명이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이
진리로 통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대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대받아서 흰옷을 입으면 아까뼈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을 성령 대각성 운동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성령 운동하면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막 은사가 나오고 막 이런 걸로 이제 6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까지 이렇게 참 한국 교단을 이게 흔들어 놨죠. 근데 사실 성령의 운동은 아까표로 사는 운동이어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표로 사는 능력이 없으면 인간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해지느냐, 자기 성품으로 사느냐 이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은사를 아까표로 사용하면 순전하게 사용하는데 인간의 그 성질로 사용한다고요. 인간은 그 성품이 부패한 것뿐만이 아니라 악습이라는 게 있어요. 악습,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익거리로 삼는 거예요. 자기 이익 만드는 거죠. 자기 이익 만드는데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피의 용서를 가지고서도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자랑거리면 예수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윤화시키고 자기 월감과 자기를 높여서 차별화시켜갖고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는 거죠. 그런 학습이죠. 악용.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색욕거리. 거리거리 삼아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일하는 소가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거다. 자기가 먹을 대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서 이제 그거를 악용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고 직원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상거리가 형성이 되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부 돈 받고 주죠. 예수님이 고쳐주는 병의 의미는 사람이 이제 그 암 선고를 받아서 이제 말기암 뭐 생존율이 뭐 10일 남았다, 15일 남았다, 2달 남았다 이런 절박한 사람들이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은사 받은 사람 찾아오거든요. 그때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막을 왜 그 사람이 자기한테 기도 받으러 오는지, 기도 받으러 올 때 어떤 거래가 형성되는지 모르고 그냥 그 옆에 사람이 연결해 주는 대로 가서 기도해 준단 말이죠. 근데 이미 그렇게 연결되기 전까지 이미 뭐 5억을 줄 거냐, 10억을 줄 거냐, 뭐 100억짜리 빌딩을 줄 거냐 이런 흥정이 다 돼서 납기만 한다면 빌딩을 100억짜리 주겠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은사랑 기도해 준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성품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은사나 권능을 옆에서 악용하는 자들이 있고 마귀의 악습이 있고 악습이라는 거는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것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악용 안 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 역할하는 제자들을 강제로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엄명을 내리시고 그 군중을 떠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셨죠. 그 군중을 흩어버리신 다음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제 그 행동하셨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용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아들이 부모 사육을 악용하고 마누라가 악용하고 또 남편이 악용하고 직원들이 악용하고 그렇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게 패배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련자들에게 악용당하지 않는 사역을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인데 참 그들은 정말 크게 성공한 거죠. 끝까지 다름질을 잘한 거죠. 그거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행위가 온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초능력, 초권능을 받아도 반드시 예수로부터 초권능을 받아도 반드시 패배한 자들에게 당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 권능 받아갖고 왔다가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갖고 교주가 되고 결국은 망하잖아요. 망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성령 대각성운동은 그런 초능력 받는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역사는 뭐 하나님이 그거 다 은사로 주는 거니까,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는 거니까, 성령은 성령대로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걸 우리가 뭐 주세요 마세요 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나라가 성민국가가 돼야 돼요. 성민국가.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해도 패려한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은요, 아무리 법질서를 해도, 아니 감옥 생활을 뭐 수십 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몇 년 차고 나면 나오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서 거기서 완전 범죄를 배워갖고서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려면 아까페로 사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국민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라는 사랑의 불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달궈진 국민이 예수의 흰옷 입은 국민이죠. 천국 백이민족이라고 할까요? 이거 백열 상태, 그렇게 달궈진 상태의 사람들이 남한의 3천만, 북한의 1,000만이 되면 패배한 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만큼. 이제 남북 합쳐서 한 7천만이라고 하면 4천만 정도가 패배함이 없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이 국가를 섬기면 그 4천만이 4천만을 정화시키고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갖고 나라가 점점 깨끗한 나라가 돼가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얻어진 권력을 악용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삶의 배를 채워가는 이 무서운 현실에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국가를 지금 이제 개혁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받침이 되려면요, 국민성이 아까페로 바뀌어야 돼요. 국민성이 아까페로 바뀌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하는 개혁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근본적으로 국민이 그 패배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우치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고요.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오려면 먼저 믿는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태초의 궁유를 발동시켜야 예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 고품 갈증, 그 통제 고품 갈증에 국민이 사로잡혀서 그것에 전심전력해요. 그러면 국민성이 바뀌죠.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국민성을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 미래는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인간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줘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교회를 악용하죠. 정욕거리, 사욕거리, 색욕거리, 온갖 거리 삼아가지고 자기 배때기 채우다가 지옥 가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행위가 온전한 자, 예수만 나오는 거죠. 예수가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달처럼 아름답게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해처럼 맑게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 삶을 예수 앞에 드리는데 전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성민국가로 만들려면 지금 이제 국민들이 결집해서, 교회들이 결집해서 빨갱이 손에서 벗어나자고 그러죠. 빨갱이 손에서 벗어나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 패배한 자가 돼서 어느새 또 다른 폐악한 세력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망치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머리가 7에 7. 하나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또 6개가 남아있잖아요. 그것들이 다른 얼굴로 신장개업에서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사탄의 권력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권력들을 받쳐주는 게 패배한 성품이에요. 마음에. 이거를 완전히 때려부시는 예수 성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거룩한 운동, 행위가 온전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한 운동이 이 땅을 진동시켜야 돼요. 하나님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고
번개가 나고 내성이 나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우박과 숯불이 쏟아지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에게 그 성령 대각성 운동을 주셔서 초능력으로 사는 운동이 아니라 아카페로 사는 운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로 사는 운동, 예수로부터 아카페를 전이받아서 사는 운동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주류가 되지 않으면 지금 일어난 구국의 그 모임들은 수를 가지고 나가서 시위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법에 따라서 이제 상황을 바꾸자는 그런 노력인데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었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빨긴 귀신이 나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아까뼈로 사는 운동이 없으면 인간의 패려한 성품은 결국은 8마리 마귀를 불러들이는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살리고 싶은 분들은 그러니까 국가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성민국가를 만들기 원하는 분들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아까페 사랑의 권능을 끌어다가 최소한도 남한의 3천, 북한의 1,000만 명 정도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룩한 구원운동이 일어나도록 주시도록 간청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샘플 국가로 들여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이 그걸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고 함께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